여도선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는데 오늘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중에 인간의 책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이제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입니다. 나는 둘을 화목시키려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만날 수 없는 기찻길, 선로와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론에 도달해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어째서 대두되게 되었는가? 이 원리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대두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에 이렇게 대두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걸 믿느냐?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말씀하는 중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인간의 책임이 어째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이제 이게 따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을에게 말이죠.
어떤 책임을 물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십니다. 내가 이를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두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을 해야 되는, 이게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 비유를 들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기관차와 같고 피조물 인간은 객차의 승객과 같다. 비유는 졸룩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기관차가 없으면은 객차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차도 승객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말하자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기관차와 같고 인간의 책임은 이제 그 객차에 탄 승객과 같다.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는 성경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항상 함께 갑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말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한 다음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옳도다. 그들은 즉 이스라엘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고 너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며 두려워해라. 이렇게 두 주제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다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그래,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거는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거는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았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함을 받지 않고 또 택하시고 그랬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억울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나니라. 이렇게 너희가 항변을 하고 따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울이 여길 자를 궁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가 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정말 진멸을 받아 마땅한 거죠. 6월절 양의 피로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막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만일 여기서 진멸하시면은 저들이 말하기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진멸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나니라.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애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그대로 그들의 책임을 물어서 진멸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노아 홍수 때도 8명이라는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남은 자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 미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아니면은 주권적으로 택하셔 주시고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이 야곱 기사를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야곱 기사에 대두되는 인간의 책임,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분별력입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에서가 말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돼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즐기는 별미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에서는
이제 이삭은요 결국 에서에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리라 이런 가사가 있죠.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에 내가 야곱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내가 야곱이었다면 내가 에서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것인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그냥 생각을 해보시도록만 할 것입니다. 형이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 팥죽 좀 달라 그랬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렇게 한 게 정말 그게 흔히 말하는 사랑인가 사랑이 없는 건가. 그런데 야곱이 말입니다. 이 에서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나중에야 막 울면서 간구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메시아 언약의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정말 팥죽 한 그릇 이 축복 받아라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 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에서는 이삭은 말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나중에 이 변장하고 들어간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선 줄 알고 이렇게 축복을 했죠. 내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 그러니 어떡하냐. 너의 주로 세우고 만일 에서를 야곱의 주로 세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책임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이제 라반을 섬겼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라반 조카와 외삼촌 사이에는요 그냥 거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거래 관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속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말입니다. 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섬겼다.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과연 라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인간의 책임, 야곱의 행위는 옳았는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말이죠.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치던 말이죠. 이렇게 떠난 거예요. 이 야곱이 왜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암염소가 200, 암양이 200. 그래 거기에 앞에 보면요 550마리나 돼요. 형 에서에게 줄 예물만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거느리고 오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는 이건 엄청난 거였다 이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세월 동안에 메시아 언약보다는 재물의 말입니다. 에서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듯이 말이죠. 이 재물의 말이지 메시아 언약보다 재물에 관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외삼촌을 이제 속이고 야반 도주하듯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요 7일을 쫓아와서 말을 타고 말이죠 7일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때 라반이 그냥 얼마나 분해서 화가 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잘했든 야곱이 잘못했든 누가 선하고 악하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심히 떨리면서 머리를 써서 말이죠 죄를 써서 그랬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궁리한 야곱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히 해결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몇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20년, 그래서 12아들을 12족장이 될 12아들을 낳게 하는 20년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며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대로 20년 동안 묵묵히 섭리 중에
이를 이루 추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보증,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인 언약과 또 보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흔히 바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드렸는데 주일을 성수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말에는 말이죠, 나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인간은 말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이건 옛날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다.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다, 기찻길과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보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인간의 책임.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말이죠,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책임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듯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의 인간의 책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만 의롭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훈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한데 그럽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를 위해서 죽어주기는커녕 눈이나 간을 떼줄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을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셨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걸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를 사모하면서 내가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인 의무에서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주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